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 시간 저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빛 대신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드사 이 시대에 등불 되게 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또 저희 각자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성전이 재건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신실하게 주님 굳건하게 주님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화면을 보시며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닥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간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부른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에스라 7번째 시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성전 재건을 진행하다가 멈춘 지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고레스 칙령이 선포된 후에 포로 귀환민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간절히 열망했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음과 열정이 오래가지 못해요. 외부의 방해와 또 어려움이 계속 진행되자 또 현실적인 문제가 눈에 들어오게 되고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성전 짓기보다 중요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불확실한 미래에 더 이상 힘을 실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아니라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신의 집을 돌보려 가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들은 눈앞에 닥친 상황을 문제 해결하는 것에 급급하죠. 하지만 그런 선택에도 삶은 그리 윤택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하나님은 그 침묵을 깨트리고 이제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로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공허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필요와 이익을 쫓아서 세상을 따르는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 이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났고 그들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이 재개됩니다. 선지자들은 백성과 함께 지내며 말씀과 격려로 백성들의 힘이 되어줍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세요.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여기 보시면 유다 백성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식은 그 당시에 큰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반란이 진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오라는 왕위에 오른 뒤에 2년 동안 여러분 반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리들은 어떤 조짐이 보이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 이름이 다뜨네라는 총독이고 그의 보좌관이 스달보스네인데 그의 동관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교통이라든지 통신이 오늘날과 다르게 느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 도착했을 때 건축이 어느 정도 진척된 후에 도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뜨네라는 총독은 반란의 징후를 살피면서 질문하죠. 백성들에게 무슨 권한으로 성전을 건축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이 장면은 여러분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할 때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죠. 외부적인 압박에 끊임없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전 같았다면 두려움이 들어서 성전 건축 작업을 중단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제국의 관리들이 찾아와서 위협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아요. 당당하게 고레스 왕의 허락받은 일임을 알리고 공사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컸고 그때보다 믿음이 훨씬 더 자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결단을 한 지도자 장로들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이 성경 원문으로 보면은 그들의 하나님의 눈이 장로들 위에 있었다라는 의미거든요. 특히 에스라서를 볼 때 손하고 눈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을 나타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하도록 한 일과 장로들을 돌보사 이제 관할 총독이 성전 재건 공사를 직접 방해하지 않게 한 것은 여러분 우연도 이것은 운도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회신을 받기까지는 성경학자들이 추정할 때 최소한 4개월에서 5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리게 된다고 보는데 그동안 성전 건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조차도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죠. 이 다뜨네라는 총독을 보시면은 고레스 칙령에 대해서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가 권력을 잡기 전에 칙령이 중단되었기에 아마도 이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다리오 왕에게 고레스의 허락이 진실인지 물으려고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페르시아 관리 다뜨네는 왜 찾아왔을까요? 예루살렘에. 당장 이 공사를 멈추게 할 요량으로 찾아왔겠죠. 그럴 권한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바꾸어서 왕으로부터 회신이 올 때까지 공사를 허락하기로 합니다. 유다 백성을 돕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 그를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간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편지 내용에는 그들이 직접 보고 듣고 말한 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뜨네와 그 동료들은 유다 행정구역에 세워지고 있는 지극히 큰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갔어요. 여기에서 지극히 큰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그들의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 평소에 쓰는 표현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큰 돌로 세우고 벽에 나무를 얹으며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고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벽에 제목을 쌓는 방법은 솔로몬 성전 건축 양식을 따라한 거예요. 자, 이것은 무너졌던 신앙을 세우는 영적 의미를 가집니다. 다뜨네는 이런 열심에 숨은 동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장로들에게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성전을 건축과 성곽 완성을 명령했는지를 묻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보세요.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다뜨네에는 이제 성전 착공에 참여한 자들의 이름을 적어서
이제 왕에게 아뢰려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5장에서는 누구인지를 묻는 것이 3번 나오거든요. 3절에서 누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는가, 9절에서 성벽 공사를 누가 마치라고 했는가를 묻습니다. 3번째로 10절에서 성전 건축 참여자가 누구인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권위로 누가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에 유다 사람들이 자신을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생뚱맞게 자기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죠. 참 왕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성전 재건은 인간이나 민족의 의지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의자,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시작한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유다 백성은 이스라엘의 큰 왕, 즉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나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서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져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민족들 가운데로 흩으시고 성전이 파괴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들은 이제 성전이 파괴된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애굽이 돕지 않아서 혹은 우리 군대 힘이 약했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됐다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영적인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세계를 제패한 왕이라도 하나님이 계획이 아니라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보세요.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우리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이 세세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유다 백성들은 고레스 원년에 행해진 이 고레스 칙령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성전 재건을 허락했을 뿐 아니라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침탈해서 가져갔던 성전 기물들도 꺼내서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에 세스바살이 성전 지대를 놓았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기죠?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침체로 완공되지 못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성전은 마무리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고레스를 바벨론 왕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이제 고레스는 바벨론 왕이 아니라 어느 나라 왕이죠? 바사, 즉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입니다. 바벨론 왕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바벨론 왕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에 대한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고레스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바벨론 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면서 이 바벨론 제국의 정통성을 잇는다는 점을 강조해서 당시에 사람들의 반감을 줄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경 기자의 신학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예루살렘을 성전을 파괴시킨 자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자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명한 자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바벨론 왕 고레스였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세상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간섭으로 세상에 의해 재건되는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께서 성전의 건설과 성전의 무너뜨림이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세상의 강대국의 힘에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예언하고 성전을 짓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신 분도, 직책 있는 자를 지도자로 세우신 것도, 성전 건축이 중단되지 않도록 장로들을 돌보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도록 이방 왕의 마음을 만지신 것도, 또 기물을 다시 돌려보내신 것도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 닷뜨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 있는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세상의 의심과 불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고레스 칙령을 확인 후에 기쁘신 뜻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결정하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이 힘들고 또 고난이 겹치고 우리를 도와줄 손길이 없다고 느껴져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나는 시간을 보낼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그분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고 그분 안에서 인생이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듯 보여도, 때로는 평탄하지 않을지라도, 원하는 그림은 아닐 수 있어도 실망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일이 지연되어도 수치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며 그의 손 안에 온 세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세상 일과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은 끝끝내 우리를 붙들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